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약속,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 약속이 우리 눈앞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분명하게 막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이 복의 약속이니까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 복과 반대되게 이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모습은 우리가 복이 아닌 것 같이 요란하게 또 복잡하게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고장난 이 저주받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이 복잡한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단지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겉에 나타나는 현상, 내게 일어난 사건들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뚫고 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하셨는데 어땠어요? 3일 4일 동안 지옥까지 가셨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어때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남편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악과를 통해 이 언약은 조건적이었어요. 그 언약을 지키면 계속 유지되고 그 언약을 범하면 생명의 약속이니까 그 언약대로 이 세상에 저주와 사망이 와서 오늘 우리가 복잡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을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창조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이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었지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저도 영화나 또 이렇게 드라마를 볼 때, 연속극을 볼 때 비극으로 끝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실 때, 섭리해 가실 때 약속대로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 말씀에서 이삭과 같이가 무엇을 설명해요? 약속의 자녀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관련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5경에 속하잖아요. 모세가 지은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모세는 유대인이니까 항상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라든지 이 이야기는 어때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단군 있던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중국은 중국이 중심이고, 일본 왕을 뭐라 천왕,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누구예요? 천자. 그 말은 천은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민족주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모세가 성경을 썼을 때 세상 사람 같이 썼으면 어떻겠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시작할 때 유대인 중심이 아니에요. 아담이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쓴 경우는 없어요. 이건 신비해요.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유대인의 책이다, 우리 구약성경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다루고 있어요. 천지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것이 여러분 이 특징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 가정, 우리 민족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막 무시하잖아요. 중국 사람 우리 무시하고 일본 사람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중심으로 성경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일을 다루시고, 그러면 이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똑같이 바벨탑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죄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야곱의 족보, 그의 아버지 이름을 족장 이름을 불러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들을 이해할 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거예요. 성경을.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은 누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그의 큰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막내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받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인 큰 손자가 아니라 작은 손자인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근데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 받은 약속이나 그의 손자인 야곱이 받은 약속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핵심 주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나 우리가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 때 그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겠어요? 다른 약속이겠어요?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우리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일한 약속이니까. 동일한 약속이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서 쌍둥이잖아요. 리브가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출생한 것과, 그리고 그의 장자로 에서가 아니라,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인 이 야곱을 누가 선택해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사이 어때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걸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일어난 25장 19절 34절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의 어머니와
와 서로 음모로 속임수로 그 아버지를 속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속임수로 그 형이 받아야 할 이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결국 이 동생인 야곱을 이삭이 장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건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철자가 거꾸로 보면, 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같은 거예요. 이 장자권이니까 그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소유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유했어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이 아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닌 누가 소유한 거예요? 사라에게 난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25장 19절 이전에 이스마엘 족보가 먼저 소개가 돼요. 그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 요셉을 소개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소개한 것과 달리 이 야곱을 소개할 때, 야곱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삭의 족보는 그 앞에 뭐를 쓰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게 그 앞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말하고, 약속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를 말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렇게 하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장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유한 자가 누군 거예요?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이삭에게서 나타나신 상황과 명령입니다. 13절, 이제 1절부터 3절 전반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라. 너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약속의, 복의 약속인데 그러면 흉년이 웬 말입니까? 막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흉년이 어느 정도 흉년이에요? 뭐 간단하게 조금 몇 달 삼으면은, 배고 조금 이렇게 삼으면 괜찮을 흉년이면은 이 이삭이 온 가족을 이끌고 어떤 거예요?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할 정도, 이민 갈 정도 그렇지 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사 간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겉모습은 약속의 말씀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삭도 이제 견디다 힘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이라는 지역은 애굽에 가는 참으로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것까지 옮겨갔어요. 옮겨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가는 아브라함 같이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는 이삭이 그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그래서 이 명령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참 아브라함의 약속 사이에 그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때요? 그 땅에 거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약속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둘러있는 우리 현실에 따라 어때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에게 좋을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운명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이삭에게 반복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3절 하반절 5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첫째로 이삭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반복된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3절 하반절 4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예요. 이미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이미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특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도 뭐하기 함께 있어요? 그 약속대로.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 이게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도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용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 약속과 관계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인가 8번인가 나타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나타날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2장 1절과 3절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 직접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무슨 새롭고 신비한 어떤 계시가 아니라 이미 이삭이 소유한 약속을 언약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실까? 저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신비하고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홍 여자 전수 아니면 한 4, 5년 전인가 북한이 우리 12월 15일 날 우리 심야회에 가가지고 북한이 공격해서 서울을 함락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어떤 교회들은 막 재산 팔고 뭐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피난 가고 필리핀 막 태국으로 가고 막 방주해가지고 사람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2월 15일 때도 이렇게 지금까지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자기들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후 3시 되니까 안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 여자 전도사가 어떤 악한 여자지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게 어떤 속임당하는 그런 여자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정부가 모든 언론을 방송을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쳐들어왔는데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막 믿어요, 사람들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누구 음성이겠어요? 거짓, 마귀 음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참으로 깨달도록 강조하시는 뭐예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새 언약.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머리만 알지 않고 이거 단순해요. 초대교회나 이삭도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 아주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성경 들고 성경책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서로 우리가 춘향전 것처럼 홍길동처럼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근데 무슨 정확하게 들었겠어요? 중심적인 얘기가 서로, 우리 이야기 전할 때는 뭐 작은 것들은 서로 틀리게도 막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핵심 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전하잖아요. 여기 구전 문학이라고 해요. 구전으로. 구전, 오랄 리스트러처인데 구전으로. 우리 어머니부터 또 옆에 있는 또 할머니로 들었던 이 구전에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는 어떤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서로 틀려요. 그러나 그 핵심, 공통적인 중요한 주제는, 내용은 그대로 구전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얘기가 조금 우리 관심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꼭 성경책을 펴놓고도 읽으시면서도 좋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편해요. 식사할 때, 세 번 식사하는 거 하루에 세 번 이상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 가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생각하시고, 그래,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음,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때야 되겠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내게 새 언약들을 하신다. 복잡해 보여서 나는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까 했어도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대로, 십자가에 나타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내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이해하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고,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복음의 약속대로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부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죽음이 와도 죽는 순간에도 어때요? 두렵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은 내게 부활, 영생과 부활, 내 몸을 주신다. 지금은 뭐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어도 결국 어때요? 약속대로 생을 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말로, 여러분 말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자신에게 그래 축복하고, 경수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희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은, 3번뿐만 아니라 얼마나 쉬워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제 말씀대로 하시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세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아브라함의 약속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는 이유로서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그 자체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 네가 머물면 하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셔요. 조건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 5절도 이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은 성경 전체를 무시해버리고 이 본문 보면 어때요? 이 본문을 조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삭은 이미 어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은 조건적이에요. 430년 후에 있었던 시내산 맺었던 율법 언약과 비슷해요. 율법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이렇게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면 왜 그런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 전체 내용과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때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미 약속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나타나서 그 말씀을 반복하실 때는 뭐예요? 새롭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반복할 때는 뭐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겉모습 보면은 조건적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삭에게 그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 복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죄인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며 그 약속을 내용으로 맺은 언약도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쪼개진 짐승살이 누구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이 심판받지 않아요. 그냥 누구만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이 계약은 언약은 생명을 내는 언약이기 때문에 맹세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가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여 아니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임신하지 잉태하지 않으니까 그 사라의 이 충고를 듣고 누구하고 해요? 애굽에 데려온 참으로 하녀인 하갈과 결혼을 통해 누구를 맺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깨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에 계속 지키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영원한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영원이란 깨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부족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죄인을 할지라도 그거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예요? 율법 언약과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님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창조 언약, 행위 언약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 내용은 같아요. 복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이고, 모세의 언약, 율법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다윗의 언약도 무조건, 은혜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도 무조건, 은혜의 영원하고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율법의 언약적 순종이 아닙니다. 율법 언약은 430년 후에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그 언약을 증거하는 그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뭐로 표현해요?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도 믿음에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듯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은,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믿은 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믿으면서 행동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믿음의 증거라면, 이삭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확실한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 그 자체입니다. 그 언약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조건과 이삭과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 그 조건은 누가 성취하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조건을 율법 언약과 아담이 범했던 창조 언약의 죄의 이 벌을,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도 하나님께 편애하신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때가 찰 때, 하나님 정한 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 감당하실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확실한 이유는 그 언약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새 언약 그 자체예요. 이것은 이삭의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율법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확실하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삭의 순종과 그의 아우이며 허물 많은 야곱의 장자권입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나 곧바로 계속 읽어보면 7절 보면은 아내의 문제로 두려움에 빠져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을 속였으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그를 계속 보호하셨고 그의 농사에 100배나 수확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물에 대한 이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블레셋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 애굽의 왕이라는 이름이 바로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비는 아버지다 뜻이에요. 아버지. 이 다툼으로 그랄을 강제로 떠나게 되어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24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지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날 때마다 무슨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격려하는 말씀도 하지만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내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옳은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에 이삭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면은 에베소 2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겠어요? 죄짓게 허락하셨다, 섭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두셨는가도 그 이유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없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밖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드라마예요. 이런 하나님 저주와 이 사망 가운데서 도저히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11장 32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을 좋아한 것은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확실한 증거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준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내가 서면 무슨 내가 주장하고 뭐 내 자신을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도 그런 섭리 가운데서도 가둬두신다는 그렇게 인도하신다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모두 긍휼을 이렇게 베풀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그 언약들 약속대로 하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실패까지도. 겉모습을 볼 때는 실패, 세상 사람 볼 때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밀이 들어있어요. 참 약속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보다 더 험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어때요? 약속에 따라 저와 여러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지배당하고 낙심하고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지배해요?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장소의 질서에 보면은 모든 이 환경은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도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나도 너에게 반역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내와 야곱의 속임수로 근데 또 이삭이 참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 성격인데요. 그 큰 아들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서로 편애했어요. 이거는 옳지 않지요. 근데 이삭은 그가 죽기 전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그의 장자권을 누구에 주고자 했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참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그의 아내와 야곱의 속임수로 그는 결국 누구에게 축복하고 말았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나중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과 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야곱이 속임수로 에서의 복을 빼앗은 것으로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27장 35, 36절에 야곱이 뺏어갔다. 속임수로 이렇게 속였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샀었고 팥죽 한 그릇 샀었고 속임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의 장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아닙니다. 그의 축복은 이삭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덕담을 할 수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러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다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결정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미 야곱에게 결정되었습니다. 부모의 편애함이나 에서의 망령됨이나 야곱의 간절함이나 속임까지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겉모습은 뭐 복잡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선택하신 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결국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동생이 장작으로 갖는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오늘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이삭은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난 야곱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축복하여 그의 장자권을 인정합니다. 28장 1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전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게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 물려줘요? 에서가 아니라 이삭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뜻은 참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은 참 야곱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난 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28장 읽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반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예를 통하여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DNA, 핵심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에요. 겉에서 참 우리의 행동에서 복잡한 막 환경이 막 요동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약속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시작되었거나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불순종하면 사라진다. 그렇게 구원이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 신율주의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천주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행위에 이 기준 못하면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거기 있다가 다시 공로를 쌓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권에 의한 것이며 그의 언약적 신실함 때문에 영원히 유지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환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매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약속 자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 새 언약대로 됩니다.